오늘은 오병이어를 통한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유명한 말씀인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 각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무이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나누지 못한 말씀의 내용까지 배경으로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장의 말씀을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굳이 따로 불러 모았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집합해가지고 모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으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능력인가 하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쫓아내거나 없애하거나 할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그리고 또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권위를 주셨다라고 해요. 권위는 무엇인가 하니 그 힘과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원래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인가 하니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의 괴계들과 귀신들의 역사들을 다 제어하고 붙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능력과 이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임하였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뭐라고 이름 지어 부르셨는가 하니 사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불렀어요. 그렇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사명을 받고 보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대사, 미국 대사, 중국 대사, 그 나라의 주권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 말 그 뜻이 사도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사도였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받는 자가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격적으로 그 제자들을 이제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분명한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권위를 주었으니 너희는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파하고 힘드는 자들을 고쳐주고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혼이 흩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앞으로 이 12명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도의 사명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너희가 각각 지역으로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행 기간을 선포하셨어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저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각 동네마다 진부에서 파송하면은 한 명은 강릉 가고, 한 명은 속초 가고, 한 명은 양양 가고, 한 명은 평창읍으로 가고, 한 명은 봉평 가고, 이렇게 다 흩어지는 것이에요. 서울까지 간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변으로 다 흩어져 멀리는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와야 되니까. 그 기간 안에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도해서 전파하고 하는 사명들을 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 불러가지고 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복음을 들어보자,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8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누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수많은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확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막 수십 마리인지 수백 마리인지 우르르 해가지고 그 절벽 호숫가로 다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낫지를 않았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잡았는데 그 12년 묵은 그 혈류병 병이 깨끗하게 나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정갈이 왔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막 장례식이 막 일어나고 이제 막 애고애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는 죽지 않았다. 잔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막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야 달리다굼 뜻은 어린 양이여 일어나거라 라는 뜻이에요. 아이야 어린 양이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멀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8장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9장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자 너희가 봤지? 너희가 알지? 자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 해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이제 보내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각 지역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행동 지침을 보여주셨어요.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뭔고 하니 하나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지 뭐 여러 가지 막 챙겨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난함으로써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거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말라. 무엇만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만 가지고 가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왕진 가방, 무슨 뭐 주사기, 뭐 돈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그냥 바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뭔가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감사해가지고 뭔가 막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끼치고 병을 낫게 하면은 막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귀신을 쫓았네? 아이고 내가 병을 낫게 했네? 라고 하는 자기 자랑하는 마음 갖지 말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대접하거나 대가를 주려고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바로 나와야 한다. 왜?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를 베풀었는데도 그 집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털고 그냥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하지 말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해야 할 것만 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행동 지침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며 그 사명을 이루는 완전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장 10절에 보니까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라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자, 이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각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명이지만 또한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합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자, 베드로, 네가 이야기해봐라 하면, 베드로는, 제가 저기, 저 강릉에 가가지고, 뭐, 아무개하고 막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안드레, 너 이야기해봐 하니까, 안드레가, 제가 저기 봉평에 가가지고, 막국수 하나 먹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잘했다. 그걸 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기적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러한 사도들의 훈련, 사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 보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자, 거기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자, 이제 우리 저기 옆 동네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세요. 그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 거 아니?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 생활, 그 벳세다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고기 잡고 살던 제자들이 그 요한의 집회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너희 고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고향 친구였던 빌립도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그 어부 역할을 했던 동네가 그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가 아니고 자기 고향 마을이었던 것이죠. 자, 너희 고향 동네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이 있었고 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에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동네방네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진부에 계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물론 가버나움 중심으로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12명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구원받는 자들을 모으고 또 병을 낫게 하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쫙 모일 때에 무슨 일이 나타났을까요?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 제자 한 명 뒤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자 벳세다로 가자라고 할 때에 12명의 제자들만 쫄래쫄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몇 명이 됐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기 남자만 5,000명인데 애들은 그때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여자도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게 카운트에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온 동네에서 제자들 때문에 다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했는지 몰라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남자 혼자 왔을까요? 잘은 몰라도 처자식 가운데 같이 오겠죠. 아니, 내 자식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자녀를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면은 그 식구들까지 합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 진부면의 인구가 몇 명이죠? 9,000명. 9,000명이요. 여기 대관령면에 약 6,000명. 저 평창읍에 가면은 한 8,000명. 그러니까 우리 이거 평창군 전체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4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평창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그 들판에 가득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리가 시커멓겠죠, 맞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자, 넓은 벌판에 그 머리 시커먼 사람들이 물론 뭐 하얀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흰머리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5,000명 내지 2만 명의 사람들이 빠글빠글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장관이죠. 저기 진부 저기 축구장에 사람들이 꽉 차고도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따라서 힘들어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는 영접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 그 5,000명 내지 2만 명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 막 진부장터 저리 가라죠.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또 어느 시간 되면은 이렇게 설교, 말씀도 증거해주고 하는 일이 그날 하루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 일이라서 하루 종일 해도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통 때 같으면은 몇 명 모이면은 자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말씀 전하고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에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무슨 걱정이 될까요? 거기 보면은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노약자도 있잖아요. 뭐 안여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길바닥에서 막 함부로 자거나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들이 점심은 도시락 싸와서 먹었다 하더라도 저녁 늦게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들이 쫄쫄 굶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굶고 제자들도 굶고 다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냥 우리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이제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끝! 이제 각자 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가가지고 뭐 모텔을 잡든지 여관을 잡든지 다 들어가서 쉬고 먹고 자고 뭐 다음날 모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집이 그 모여있던 동네에서 가장 가까웠대요. 너네 집이 가장 가깝지? 자, 이 동네가 너네 동네잖아. 그러니까 자, 빌립이 평소에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뭐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마침 집도 이 동네니까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빌립에게 물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주고 싶은데 어디서 떡을 사면은 진부에 방앗간이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주일을 영업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 빌립에게 묻는 것이에요. 빌립이 머리를 탁 굴려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입에 그냥 떡 한 조각만 이렇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장정의 일당이라고 해요. 일당.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시급이 한 시간에 10,000원 하면은 하루에 10시간 근무하면은 10만원, 8시간 근무하면 8만원 정도 되겠죠. 자, 10만원 잡았으면은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10만원이면은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2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딱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 한 2천만원은 있어야지 입에 떡이라도 하나 넣어주겠는데요. 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2천만원을 2만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죠? 1,000원? 맞나요? 검산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빌립의 계산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지 각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1,000원짜리 컵라면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한 2만 명 보이니까. 참 계산이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돈이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돈이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언제 떡을 맞춰 와가지고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립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빌립으로서는 최선의 대답이었지만 좀 아쉬운 대답이었을 수 있겠죠. 그때에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헌신해서 바쳤습니다. 한 아이가.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그 양이 얼마인가 하니 5병2여, 즉 5개의 떡병자요. 물고기 2마리, 어자는 물고기 어자예요. 그래서 5병2여라는 말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마한 떡 한 5덩어리에다가 이마한 숭어 한 2마리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었대요. 떡도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이 아니라 아주 말라 빠진 그것을 조각조각 내는 것인데 그것이 5조각이다. 그리고 떡도 물고기 입맛한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먹을 때에 목매이지 말라고 함께 먹는 반찬과 같은 물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다녔대요. 그것이 2덩어리. 이해되시죠? 어찌 보면은 그 아이가 함께 먹을 도시락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그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어놓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집회가 있고 모임이 있을지 몰랐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딱 굶어 죽기 좋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빌립도 시험해 보시고 안드레를 통한 복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계획하신 것인지 몰라요. 이미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과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마음먹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한 50명씩 나누어 앉혀라 라고 이야기해요. 50명씩 나누어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0명 이렇게 앉고 여기 50명 앉고 여기 50명 앉고 5,000명이면 100개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2만 명이면은 400개의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때를 지어서 앉았는데 그것이 한 400개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도 이제 질서 있게 모여가지고 나눠주기 좋게 아무튼 이렇게 딱 모여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덩어리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한글로 축사했다는 것인데 그 원어 성경의 표현은 하늘을 향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는 축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조금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다시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었더니 먹었는데 다 배가 빵빵하게 배부르게 먹고 12광준이나 남았대요. 광준이가 요만한 광준이가 아니에요. 광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큰 가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트렁크 같은 거, 여행 가방 같은 거. 그 큰 가방에 12가방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뭐 수십, 수백 명이 더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많은 것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은 아이가 이렇게 탁 내어놓고 그걸 나눠 먹으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음식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내놔봤자 누구 코에 묻히겠나? 라고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탁 내놓은 것을 보고 나눠 먹으니까 미안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초코파이하고 막 음식 다 꺼내놔가지고 막 했더니 이만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기적이었다, 이적이었다,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이거 뭐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나눠 먹었다면은 아이고 진작에 꺼내놓지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리 충분하게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을 사서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은 평소에는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었던 적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준비했을 리가 없고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각자 주머니 털면은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했다면은 걱정은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죠. 염려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놀라운 기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았잖아요. 그냥 한 입씩 먹고 대충 요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배가 불렀대요.
얼마나 먹었든지 다 배가 볼록볼록 나왔는데 2만 명의 배가 나왔는데도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축사하셨다, 원어로는 축복했다, 찬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늘을 향해서 축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같은 사건이 4개의 성경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한글로는 축사했다라고 하는 같은 표현인데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앞에서는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사용했다면은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그 다른 복음보다도 가장 늦게 수십 년 뒤에 기록되어진 복음서인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유카리스테사스. 그 무슨 말입니까? 몰라도 돼요. 아무튼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셨다. 하늘을 향해서 막 축복하는 것이 그 원래 의미와 뜻은 요한이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순간 그 제자들의 훈련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앞뒤 좌우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에 무엇이라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나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하니 하나는 그 작은 아이의 헌신이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오병이어가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마저 없었다면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헌신이었지만 작은 수고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참 감사하다. 저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떡과 고기 덩어리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연이가 교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떡을 가져오고 이 밤을 택배로 보냈을 때에 참 감사했습니다. 한 청년의 섬김이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작은 덩어리일지 몰라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참 제자들 보니까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제자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1년 동안 참 우리 같이 해보려니까는 해볼까요 하다가 아이고 나 바빠요 하고 집에 가버리고 이렇게 우여곡절 가운데 풀렸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나중에는 그 능력을 가르치고 권위를 부여하여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까는 참 별 볼일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어떻게 하나 애쓰고 마음 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참 그래도 잘 따라와 줬구나. 그들이 참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와왔구나. 그 수천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구나. 그것이 참으로 감사했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예수님은 바라보셨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과 같은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비록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덩어리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나도 이런 감사를 하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 아니? 첫 번째는 왜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요. 뭡니까? 먹으면은 안 먹고 싶나요? 또 먹고 싶어요. 하나 먹으면 2개 먹고 싶어요. 밥을 먹으면 통닭이 먹고 싶어요. 통닭을 먹으면 콜라가 먹고 싶어요. 자꾸 먹고 싶어요. 어젯밤에 먹었는데 아침에 또 먹고 싶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도 죽기까지 채워도 계속되는 욕구와 채워짐에 대한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채워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먹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먼저 되어질 때에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먹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직장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먹을 것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감격,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러할 때에 채워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소원하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림으로써 느끼는 감사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보세요. 가진 게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생명이라도 나에게 있는 이 정성이라도 나에게 있는 작은 동전 한 잎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하루하루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발전이 없고 오히려 퇴보한다면은 물론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하다면은 그 온전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참 귀하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완전하거나 온전하거나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면은 그것은 참
별로 좋지 않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믿는 신앙이 잘 몰라.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믿는 신앙이 이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 그런데 내일은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내가 병이 들어서 힘들어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뛰어놀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하니,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참 감사합니다라고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앞으로 주실 것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지만은 이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얼마나 귀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불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그 기도 끝에 그게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진부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